시편 7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56페이지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시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됐는가? 왜 성전이 이렇게 무너졌는가? 한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 속에 소망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정말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자체는 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자세히 보시면,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자,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는 있지만 오늘 말씀 중간에 자세히 보시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 여전히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잘못하고 실패해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회초를 드셔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를 들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자체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그 대가로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양이기에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신약 성경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 미리 받아서 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품어주고 아들로서의 위치를 회복시켜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니까. 그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잘못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속히 아버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정말 위기일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한 것, 그것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아멘.
이 구절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하나님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요청하는 기도지만 시편 기자가 그때의 은혜를 자기도 기억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동시에 본인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이전에 받은 은혜가 지금 내가 기도할 밑거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받을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전에도 도와주셨으니까 지금도 도와주시겠지. 이전에 나를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내 문제 가운데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겠지. 그것이 기도할 힘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고백하죠. 그 거인 장군 앞에 섰을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으니 네 앞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전의 은혜의 경험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위기 때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74편을 통해서 기도자의 중요한 자세를 배웁니다. 자,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소가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7절.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자, 보세요. 성소가 땅에 엎어지고 건물들이 파괴되고 그런데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된 겁니다. 소망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됐을지 모르나 그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은 성전을 파괴할 수 있죠.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성전의 주인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역시 세상에 파괴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 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잘 될 것 같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아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담한 상황이죠. 그런데 보세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시작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 스토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러니까 정말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감옥에 10년 정도, 10년 이상 갇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그 정도 기간을 추측하지만 실제로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0년을 여기서 있어야 될지, 평생 여기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너무나 암담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단순히 풀려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 그곳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일단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일단 기도하십시오. 다 끝난 것 같아도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며 은혜가 내 생명이 시작되는 그날까지, 내 심장이 뛰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에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합니다. 40일 금식기도 이제 마무리되어 갑니다. 하나님, 40일 동안 쌓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